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진 42번의 진을 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가운데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린마 지역,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유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이제 38년 동안 그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서 38년 동안을 거기서 유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인데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남방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림마는 가데스와 같거나 아니면 가데스 근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분명히 하세롯을 떠나서 다음에 바란 광야, 다시 말하자면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고 하였는데 민수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해서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린마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삼성당 아닙니까? 지역 이름이 그냥 삼성당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삼성당이라고 불렸는데 주소로 따지자면 호수로 73-2번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 지역의 그 지역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린마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바란 광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가데스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약 80km, 또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 이 림마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접경 지역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절될 것을 선고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는 거죠.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들이었어요. 성인들. 출애굽한 1세대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유아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목을 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다음날 죽었고요. 나머지 성인들은요. 그 38년 동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때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때로는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런데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유아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묻혔을 때에 썩어지는 시간이 4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죠. 추운 날 추운 지역은 뭐 사람이 썩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사람이 온전히 썩어서 흙이 되기까지가 몇 년이요? 40년이 걸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밑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광야 초기에 가데스에서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에서부터 광야에 유리하기 시작하여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 약 38년 동안 총 18번의 진을 칩니다. 그래서 림몬 베레스 해가지고 이렇게 총 18번의 진을 치게 되죠. 이곳 지명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18번의 진을 치게 되는데 그곳의 지명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가데스, 그 가데스의 뜻은 거룩한 곳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것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곳곳마다 스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으로 말미암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하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레위기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 예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징계뿐만 아니라 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8번의 진을 친 곳에 무엇도 지명의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의 뜻과 연결되어진 그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며 줄이게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니네들이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먹이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광야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걷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광야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징계하시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광야의 여정은 꼭 필요한 여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40년 1월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이는 지난주죠. 처음 가데스에 도착했던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부터 사실 보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까지 오는 시간이 2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에 2년부터 시작하여 주전 1407년 출애굽 40년까지 38년 만에 다시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들어가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도망치다시피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을 둘러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림마와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진을 친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19절의 말씀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몬 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진을 친 15번째 장소입니다. 림몬 베레스의 뜻은 림몬 성류와 페레츠 갈라짐, 무너짐, 파괴, 충돌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갈라진 성류, 파괴된 성류, 충돌한 성류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림몬 베레스 지난주 린마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림몬 베레스에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마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은 후 첫 번째 친 곳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 방황을 선고받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여기서 슬퍼하여는 히브리 말로 아발인데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들이 슬퍼하며 통곡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슬퍼하며 통곡을 했을까? 이것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장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38년이나 유리해야 한다는 징벌이 무척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정탐 결과를 보고한 바로 다음 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모았고요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면서 크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것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통곡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하다라는 거예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왜 다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부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통곡은 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라고 하는 탄식의 통곡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악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큰 종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 외에 60만 장정이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는구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들의 통곡은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고작 그 죄 때문에 우리가 38년을 다시 광야에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이제 혼낼 때 너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해서 혼내는데요. 또 이렇게 고집 센 애들은요, 지가 잘못했어도 혼나는 게 뭐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하게 지금 혼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의고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것은요,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통곡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통곡이죠. 그것은요,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고집인 줄 믿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마 가데스에서 징벌을 받고 첫 번째로 진을 친 장소가 이제 림몬베레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으로 40년이라는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을 눈 앞에서만 바라보고 발이 묶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할 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광야에 2000년,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정말로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땅을 차지할 바로 그 코앞에 있던 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으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면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린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묶이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 즉시로 죽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림몬 베레스의 뜻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류의 뜻입니다. 이 성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기 28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성류는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니 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성류를 대제사장 옷에 달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의 흉패를 달고,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그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야훼께 성결. 여기 우리 강대상 앞에 보면 이 십자가의 그 히브리어가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훼께 성결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그러니까 이마에 야훼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글씨를 달고, 그 옷, 예보옷의 그 끝단에 이제 성류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풍요와 번성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천국을 무시하면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성류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안식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늘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천국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슬픔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빌리병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환경으로 따지자면 광야가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질병이 있었습니까? 굶어 죽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곳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왜? 그곳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천국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자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을 거부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성류의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걸렀고 그 홍해를 가리켜서 물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 자들이 있습니까? 불순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직분이 있어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을 거부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성류의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림몬 베레스의 장소를 통해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림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38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진을 옮겨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다시 38년을 광야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2년 살았던 것도 힘든데 38년을 살으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몬 베레스에서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패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패망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올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되고 파괴되어 이들이 세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고집으로 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고집으로 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님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울이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모든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기식 있는 것을 다 죽여라.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미 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는 겁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제까지는 함께 계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불순종하는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떠났으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떠났으니 너희가 아무리 올라가서 전쟁을 해도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대적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떠난 곳에 본인 스스로 남아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몬 베레스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의 전투에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신명기 1장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 전쟁에 나간 자들이 전쟁에서 죽고 질병에서 죽고 전염병에서 죽고 불순종에서 죽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패배의 쓴맛을 보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했는데도 귀를 기울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명기 1장 45절 너희가 돌아와. 왜 돌아와? 어디서 돌아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갔습니다. 전쟁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지게 했냐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파괴된 성류,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열매가 분열됐다라는 뜻이죠. 파괴된 성류, 충돌한 성류와 같은 신세가 되어 가데스를 떠나 림몬 베레스를 향했습니다. 이곳 림몬 베레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여겨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경우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들이 가지 말라 한 전쟁에 가서 다 패배하는 것. 참 아름답고 탐스러운 성류와도 같은 자도 불순종하며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면 파괴된 성류처럼 비참하게 될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일지라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이 싸우면 집니다. 100% 집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앞서 행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 땅을 그냥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눈앞에서 놓치는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놓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진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 왕.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울 왕을 버렸다. 그리고 후회를 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순종하였더니 다윗의 삶이 형통하였고 다윗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솔로몬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말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